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 25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 신약성경 29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25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24, 25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아멘. 네,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 되신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 본문에 들어있는데요. 성전의 세금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 예수는 어찌하여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왜 우리 선생도 성전세를 낸다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을 예수님께 가서 전달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셨다.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베드로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본문이 들어있는데요. 자,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세관이 있는 그런 상당히 제법 큰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 같으면 여기 있는 그런 그게 그 외국에서 오거나 다른 데서 올 때 세금을 받으려면 부산에 세관이 크죠. 그리고 인천의 세관이 크죠. 왜냐하면은 중국 쪽에서 들어오면 인천 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일본이나 동남아 넓은 쪽에서 올리면 부산 세관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가버나움에서는 저 위에 뭐 아람 그죠? 그리고 뭐 바벨론 그리고 뭐 아수르 이런 지역이고 위쪽으로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쪽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는 세관이 있는 상당히 큰 도시고 거기는 회당도 있습니다. 자,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그 성전세를 1인당 반세계를 받는 성전 세금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를 찾아 나와서 이르되 너희 선생 예수는 왜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바로 이르되 우리도 내신다. 근데 돈이 없죠. 1년에 반세계를 내는 건데 그 실제로 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부과해서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아니면 백성들에게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하죠. 그렇잖아요. 임금의 아들들에게는요. 임금은 나라의 주인인데 주인이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여러분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서요 월세를 내요 안 내요? 우리 집에는 좀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임금이 자기 나라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임금의 아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느냐. 임금이 그 나라의 주인이면 아들들은 그냥 사는 거죠. 우리 집 아들이 우리 집에서 달세 안 내고 사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 선생님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타인에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그 집 아들은 세금을 면제받는 거 맞나? 그래 물어봤습니다. 자, 면하리라 면제하리라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임금의 아들들에게는 당연히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게 맞죠? 그런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세금 받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은요. 자, 세금을 안 낸다 하면 세금 부과하는 그 사람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임금의 아들이야. 예수님이요 성전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성전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 집 아들이고요. 예수님이 원래 성전 주인이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성전 주인이다 하면요 세금 부과하는 그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 세금 받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요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그 사람 못 알아듣는데 안 낸다 하면 또 따지러 올 거니까 시끄러워서 그냥 내주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세 받는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 내가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낚시를 딱 던졌을 때 물고기가 낚시를 바늘을 탁 물면 낚시를 던져 물고기가 낚시를 물고 올라오거든.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낚시 바늘 빼면서 입 안을 열어보면요 입 안에 한 세겔 돈이 들어있을 것인데 그걸 가져다가 니하고 내하고 그래 반 세겔 더하면 한 세겔이죠. 그 한 세겔을 그 성전세 받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 하고요. 베드로가 낚시를 갖고 왔고 갈릴리 호수에 딱 던졌는데 물고기가 딱 물었는데 물고기 처음에 잡혀오는 물고기 입을 낚시 바늘 뺀다고 열어보니까 그게 한 세겔의 돈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낚시 들고 가고 바다에 가서 낚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지금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거고 또 베드로가 성전 세금 받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예수님 집에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물어보죠.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요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분입니다. 두 개 다요. 완전한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신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죠. 완전한 인간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 돈을 건져온 게 문제가 아니라 성전세를요 원래는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고 그 집의 아들인데 뭔 세금을 내 그죠? 그러나 성전세 안 내면 또 그 성전 세금 받는 자들이 막 그거 가지고 또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또 고발해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올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 성천할 때까지는 이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일부러 안 내도 되는데 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뭐 우리가 그 어떤 것도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제사 지낸 음식을 먹으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저거 제사 지낸 더러운 음식인데 어떻게 저걸 먹어 하면요 그 사람 시험 들죠. 그 사람 시험 들까 봐 안 먹는 겁니다. 돼지고기 먹어도 안 죽습니다. 그러나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안 먹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명절에 어디 뭐 시댁이나 아니면 친정이나 아니면 어디 집안에 어른 집에 갔는데 음식 대접해 놨는데요
거기 보니까 제사 지낸 음식 같아서 이거 제사 지낸 음식입니까? 그리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요. 그 먹다가 만약에 어젯밤에 제사 지낸 음식이다 그렇게 하는데 옆에 이제 초신자가 있어. 그러면요, 아이고 제가 배가 부릅니다 하고 그만 먹어야 됩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요? 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잘 이해 못하는 이 성전 세금 받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시에 안 내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게 하신 것이다. 원래 안 내도 되죠, 그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자, 여러분 여기 바로 18장 1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 말은요, 누가 크다리 말이 아니라 서로, 그죠? 서로 다투어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고요,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원래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길에서 예수님 따라오면서요,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막 쟁론을 했습니다. 쟁론은요, 말로 하는데 다투는 거야. 다툴 쟁자니까, 그죠? 의논도 있고, 그죠? 토론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더 심하게 가면요, 쟁론이야. 여러분 토론도 있고 의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표현은요 다 달라요. 조곤조곤 얘기하면 의논이고, 그죠? 여러 사람이 공개로 토론하는 토론이고, 그죠? 거기서 막 다투고 싸우고 막 밀고 그러면요, 그건 쟁론이야, 그죠? 그리고 서로 잘했다고 막 심각하게 다투면 그게 쟁론이죠. 근데 여러분 그 따라오는 길에 이 말씀 읽기 전에요, 벌써 길에 오면서요,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어. 네가 제일 크나? 뭐 네가 커? 내가 크지? 이렇게 하고요, 서로 막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세베대의 아내 되는 요한과, 그죠? 그 야고보의 어머니, 그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아들을 주의 나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벌써 청탁이 있었죠. 그거 여러분 들었던 사람들은요, 열받아야 안 받아요? 니만 제자가 와 좌우편에 다 앉으면 우리는 어디 뒤에 앉을까 하면서 막 서로 미워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대선 한다고 하는데 그 대선의 그 캠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그 자기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요, 그 안에서 뭐 한다고 싸워요? 한 자리 얻으려고요, 서로 다투겠죠. 그리고 저 사람은 그 별로 일 많이 안 했는데 좋은 자리 두면요, 그 일 많이 한 사람은요 배 아파갖고 또 죽죠.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막 다투었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끼리 이렇게 다투지 말고 예수님한테 가서 누가 큰지 물어보자. 그래가지고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속에 꼭꼭 참고 있던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죠. 그럼 예수 선생님 찾아가서 진짜 누가 큰지 물어보자. 그래가지고요 순위를 매기고 싶어 합니다. 등수를 내고 싶어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죠. 나와 이르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에 그 예수님이 나라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 이 천국은요 하늘의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라, 예수님이 얻을 이 땅의 나라, 그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요한입니까? 그런 얘기를 막 물어보는 거예요. 노골적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참다가 안 되면요 다 터뜨리죠. 노골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그 한 어린 아이를 불러가지고 얘야 이리 와봐라 하고요, 예수님이 어떤 애 하나를 불러와서
그 12명의 제자 한 복판에 갖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아니 예수님 누가 크냐고 물었는데 얘기는 안 하시고 뭐 애를 데려옵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여러분 돌이켜 거기다가 줄을 치세요. 자, 무슨 말이에요? 돌이킨다는 말이 너희 생각이 완전히 바꾸어야 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로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내가 뭐 장로네 권사네 그런 생각 갖고요 교만하게 행동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돌이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네 모든 생각을 바꾸라. 누가 크니까 하는 그런 못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애를 하나 딱 불러놓고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는 것은요, 이 어린 아이는요 자기 생각이 없기도 하고요, 자기 가진 소유도 없고요, 그리고 욕심도 없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장난감만 있으면 놀죠. 여러분 우리 그 은총이는 돈을 아는가 모르겠는데 은성이 정도 되면요 5,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10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인지 모르죠. 수표도 모르죠. 여러분 수표 한 1억짜리 우리 은성이 줬다가요 은성아 2개짜리 줄게, 1,000원짜리 2개 줄게, 바꾸자 하면 바꿔야 안 바꿔요? 바꿔야 안 바꿔요? 여러분은 바꿔야 안 바꿔요? 절대로 안 바꾸죠. 여러분 그 정도만한 여러분 세상을 모르고 욕심도 없고, 그죠? 자기 생각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소유도 없는 그런 어린 아이, 그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할 때요 그 지금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다고요? 주님 나라, 주님이 세울 나라, 이 땅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럼 누가 크냐고 묻는 것은요 나는 얼마나 됩니까? 나를 어느 자리에 앉혀줄 겁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돌이켜, 그 말은요 그 생각을 다 바꿔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무슨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생각 안 바뀌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도 못할 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욕심, 생각 이런 걸요 다 바꾸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바꾸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 나라에, 이 세상 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인정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런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 세상 밖에서 하는 그런 욕심을 교회 예배당까지 가져와서 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자,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어린 아이들은요 좀 다르죠. 여러분 한 집에 한 명이나 2명 나가지고요 키운 그 공주나 왕자 같은 그런 아들은요 어린 아이들 욕심이요 우리 어른보다 더 많습니다. 이기적이고. 그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우리도 60년대에 어린 아이들은요 한 집에 보통요 7명씩 10명씩 막 이리 낳았죠. 그런데 낳아서 길러야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배웁니다. 그렇죠? 하나만 나가지고 하나만 키운 집에 가면요 애가요 자기 집에 서열 1위야 항상. 그 저아버지도 못 이기고 엄마도 못 이기고 할아버지도 못 이기고 할머니도 못 이깁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못 이기고 세상 사람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해요. 유아 독존이죠.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못 되면요 죽이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죠. 여러분 하나 둘 고리 나가지고는요 똑바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 그렇게 예수님 시대 당시의 어린 아이들은요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어. 금빵 5개만 주면요 여러분 심리도 갔다 옵니다. 안 그랬어요? 우리 60년대 여러분 금빵 한 봉지만 주면요 한나절 심부름 갔다 옵니다.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집 앞에 그 경호강이랑 큰 강이 있었는데 겨울에요. 그 큰 강이 흘러가는 쪽 말고 물이 고여 있는 쪽에 낮은 작은 강이라 그러는데 거기 가면요. 그 깊이가 한 무릎 정도밖에 안 오는데 거기에 얼음을 타다가 놀다가요. 빠지면요. 아이고 그 바지에 무릎 밑으로는 젖잖아요. 그 불 때 가지고 그 말리가 집에 가야지. 그 물 빠진 채로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래 이제 그 불 옆에 가서 그 불 지우고 겨울에 서가 있으면요. 거기 나이론이야 나이론. 그 갖다 불 옆에 살 가면요 오그로 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태아먹고 가지고 또 혼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우리 마을 아니고 옆에 마을인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사람이 마음씨가 좋은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래 불 쬐고 있으면요 뭐 이렇게 사탕을 사와가지고 애들한테 늘 나누어 주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뭘 사가지고 여러분 그 한 70년대 그때 당시에 그 75년 요런 당시에 여러분 뭐 먹을 걸 사가지고요 애들 나누어 줄 수 있다. 그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늘 자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같으면 만나서 예수 믿는지 안 물어보고 싶은. 그러니까 자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어떤 때는요 그 사탕을 한두 개 받아가지고요 아껴가지고요 집에 엄마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왜냐 사탕 맛볼 일이 별로 없거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남을 이렇게 배려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지금 왜 그 얘기가 나왔느냐. 지금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웃도 생각하지 못하고 친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관계를 한다면요. 어디 가서 여러분 사랑받겠어요? 아무 사랑을 받을 데가 없고요. 나갔다 하면요. 사람 만나기만 했다 하면 미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큰일이죠. 그죠?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 생각이 첫째 없을 뿐더러 욕심도 없고요. 그리고 뭐 조그만 감사하면요.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존재의 가치를 별로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보면요. 사람 셀 때는 남자만 세죠. 여자도 안 세고 아이도 안 세죠. 남자만 숫자에 치고 여자도 애들도 숫자에 안 치던 그런 시대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이 하나 세우니까 제자들이요. 애를 갖다가 뭘 예수님이 저렇게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할 정도로요. 생각 자체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 한 인간도 소중하게 존재 가치를 높게 그렇게 평가하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요 깜짝 놀랄 만큼. 왜냐하면 제자들은 유대 문화에 젖어 있어서 어린애 무시하는 것은 예사로 그냥 무시하고 애들은 시끄럽다 가라. 우리도 그랬죠. 여러분 60년대 뭐 시장 동네에 가면요 애들을 그 막 함부로 했죠.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72년도인가요? 그때 어린이날을 만들었거든.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1972년도에 어린이날을 만들었죠. 그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때 없었어요. 그냥 애들이에요, 애들. 그리고 뭐 강아지나 우리 애들이나 뭐 다 새끼로 불렀죠. 내 새끼, 네 새끼, 그죠? 그리고 어린이라는 말이 그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라는 그런 존재 자체는 그 사람들이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린 아이를요 여러분 붙들고 이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요 그 제자들 지금 3년 동안이나 교육 받았는데 이 어린 아이들부터 못하죠. 왜냐하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가 할 때 욕심쟁이죠. 그래 그 욕심 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아이고 헛빼앗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뭐 교회 장로니 권사님이니 해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앞에 서면요 탈탈 털으면요 빈 껍데기가 많습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욕심이 가득 들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인들에게 하나도 존경받지 못하는 목사 장로가요 많습니다. 그리고 미움받는 사람이 많아. 특히 앞에 선 사람이 더 그렇다고. 또 여러분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욕심이 제일 많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큰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봅니까? 예수님이 오늘 심각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이후에 가면은 돌이켜. 지금 돌이켜야 되는데 사실은 그죠? 여러분 돌이켜 하는 그 말씀이요. 너희들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아니하면 그 말이 되거든요. 이런 단어를 우리가 확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대로 그대로 가면요. 돼요 안 돼요? 확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은혜로 초대하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결단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냥 그 생각 그대로 제자들의 생각 그대로 있으면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큰 자고요. 낮추지 않으면요 천국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간다 해도요 작은 자다 그 얘기죠. 반대로 하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면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요 정반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며 그죠?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며 그런 뜻이죠. 그래 다투지 않고요 낮추며 그런 사람만이 그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낮추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 그러죠.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영접이 안 됐죠. 예수님이 아직 가르침은 받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어린 아이 같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추지 아니하면요 어린 애를요 실족하게 하는 거야. 그게 자기들은 큰 자고 어린 아이들은 세상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힘이 없으니까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럼 만약에 거꾸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 여러분 제자들처럼 누가 크노? 누가 한 자리 할래? 그렇게 하면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전부 다 실족해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도 만약에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온 사람들에게 이제 온 사람들을요 믿음에 실족해 한다. 그럼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잃은 값을요 본인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그 얘기를 예수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누가 크냐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만약에 그렇게 간다 하면은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그 얘기를 예수님이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하는 것은요. 누가 크냐고 계속 다투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연자맷돌은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돌리는 건요. 손으로 돌리는 맷돌은요. 그냥 맷돌입니다. 연자맷돌은요. 여러분 그 짐승 그러니까 소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는 소를 밖에다가 이렇게 그 멍에를 딱 매게 해가지고 그 막대기를 달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요 뺑뺑 돌리 한 자리에 소가 고생입니다. 그죠? 아무리 돌아도 제자리니까 그 유대 나라는 소 아니고 나귀를 달아가지고 계속 매는데 그 맷돌은요 커요 크기가 그죠? 집에 있는 맷돌도 안고요 물에 빠지면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메고 들어가면 못 나오죠?
근데 연자 맷돌은 큰 맷돌인데 그 맷돌을 여러분 목에 달아가지고 깊은 물에 바다에 빠뜨리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크냐고 다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교회에서도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요 그 사람은요 연자 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물에 바다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 영혼이 죽는다 그 말이죠. 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두 번이나 그랬죠. 화는 재앙입니다. 재앙 화자죠. 재앙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요 자기에게 재앙이 있다고. 그죠?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제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욕심도요 여러분 욕심도 뭐라 하죠? 이게 번져가는 걸 뭐라 하죠? 전염됩니다. 교회에서요 누가 한 사람 욕심 부리면요 옆에 사람도요 따라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다 욕심을 내. 그래 여러분 만약에 큰 테이블에다가요 여러분 음식을 딱 이렇게 차려 놓으면요 한 할머니가요 비닐봉지 가지고 와서 여면요 옆에 사람 다 따라 였습니다. 저 할머니 였는데 나도 여야지. 그리고 드시고는 안 가고 전부 다 가지고 가요. 그래 여러분 그 교회에서 안 그럴 것 같다고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요 우리 여러분 연시에 드신 이런 분들을 섬기는 그런 분들은요 항상 여러분 이렇게 잘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이렇게 잘 또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되지. 한 사람 욕심쟁이가 와서 욕심 부리면요 분위기 전체를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분위기가 좀 처음에 누가 크냐고 막 따지고 길에 오는데도 예수님 듣고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지금 시작한 김에 예수님께서 막 혼내는 그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 할 때 욕심을 냈죠. 누가 크냐고. 그죠? 거기서부터 계속 가면요 뭐가 있다고요? 재앙을 받게 된다 그 얘기죠. 자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범죄는요 욕심이 죄를 낳고 여러분 욕심이요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잖아요. 그죠? 누가 크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범죄하면요 사망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러면 손을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그 영원한 불에 그 영원한 불은 지옥이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만약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네 눈을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말은요 진짜 손을 자르라 그 말이 아니라 손을 자를 만큼 본인이 철저하게요 돌이켜 회개하고요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삼가 지극히 조심하여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면요 어린 아이를 업신여기는 것이 그때 당시 문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1972년 이전에는요 어린 애들은요 어디 가든지요 사람으로 대우를 별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초에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한 60, 한두 살, 서너 살 그렇게 된 분들이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숫자가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요 산하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요 여러분 제한하지 않고 왜냐하면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요 남자들이 많이 죽고 없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산하 제한을 하지 않는데 요즘 아이들은 산하 제한이 무슨 말인 것도 잘 모르죠. 단어가 없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60년대 후반에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표가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둘도 많대. 한 집에 둘이 놓는 것도 많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요 한 70년대 80년대 오면서요 한 집에 한 명밖에 못 놓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아무리 많이 나라 해도 안 놓죠.
그리고 여러분 완전히 또 바뀌었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런 피임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약이 없었던 시대고, 그리고 여러분 낙태를 시킬 수 있는 기술도 아예 없었던 시대니까 보통 한 집에 8명. 그 결혼해서 보통 낳으면요, 자연적으로 그 출산을 하게 되면은 보통 7명, 8명, 10명씩 이렇게 낳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업신여겼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반대로요. 삼가해라.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어린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죠. 그렇게 그때 당시는 다 업신여겼다 그 말이죠. 왜? 애들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어린 아이의 천사들이, 어린 아이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고 우리 누구가 잘 있습니다 하고요, 천사가 하나님께 늘 아침마다 보고한다 그 말입니다. 왜? 네가 천사가 어린애를 보호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께 결과 보고를 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런 거 잘 모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천사가 따로 있고 하나님 앞에 맨날 아침에 가서 보고를 한다 그 말이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어버린 한 마리 그거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100마리 있어도요, 한 마리 잃어버리면 찾아러 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 잃는 걸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그 말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잃어버렸던 찾은 그 한 마리 그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요, 교회에 교인이 100명인데 한 명 안 왔어. 그러면 그 사람 챙겨야 됩니다. 에이, 됐다. 한 명 안 와도 99명이 예배 드리니까 됐어. 그런 게 아니라요, 안 온 그 한 사람 한 분을 위해서요 기도하고 또 그분 챙기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안 온 사람 생각 안 하지만은 저는 늘 안 온 사람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와도 제가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자의 마음인데 그게 예수님 마음이죠. 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하는 것은 어린아이, 또 돌이켜 여러분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잃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죠. 자, 여러분 아까 보니 예수님이 세웠던 어린아이 하나하고 12명의 제자하고요, 사실은요 12명의 제자를 더 사랑하죠. 왜냐합니까? 3년 동안을 교육시켜 놨잖아.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어린애도 소중하고 12제자도 소중해요. 그렇죠? 그게 목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 뜻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소중하냐, 또 얼마나 그 인격이 중요하냐,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루었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 어디다가요, 여러분 인간관계가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나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지금 제자들끼리 서로 다툰다 하면요, 인간관계가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말씀 듣는 거 놔두고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 2년 6개월 동안 제가 있으면서 그 우리보다 1년 먼저 갔던 그 좋은 그 선배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게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그 잘해주고 고마운 그런 사람이 있어. 대구 사람인데 김영기라는 사람인데 저보다 한 2살 더 많을 거예요. 그래 언제든지 제가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찾아도 길이 없어. 못 찾겠어 지금. 그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인격적으로 친동생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줬던 그런 사람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저보다 1년 고참인데 상당히 여러분 대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래 뭐
뭐 한두 번 그렇게 좀 처음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대로 생활할 때는요 참 재미있고 저는 행복하게 군대 생활을 했고 휴가도 딴 사람 보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왜냐하면 고참들이 다 양보를 해주더라고 늘. 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건 지금 보니까요 그게 아니야. 아닌데 그렇게 해줬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거 만나고 싶어 지금도.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군대 제대하고 고참 만나고 싶어요? 예, 얼굴 꿈에 나타날까 두렵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 여기도 잘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인간관계 이런 것이요 평생에 저와 여러분 기억에 남는 건데 인간관계를요 배우면요 인생을 거의 다 배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냐.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요 적어도 뭐 그 사람 사랑을 받는 거는 놔두고 그 사람들에게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행동이나 말을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요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못할지라도 뭘 받지 말라고요? 미움받는 줄 지금 아이들은요 자기가 미움받는 줄도 몰라.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미움받는지 자체를 모른다니까. 그 미움받는 거요 자기 거 먼저 챙기면요 미움받는 거야. 그렇죠? 자기 생각만 하면요 미움받아요. 그게 여러분 생각을요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야 돼. 내 입장대로 하면요 미움받습니다. 어디 적어놔요 여러분. 미움받지 않는 길은 사랑받는 길은요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여러분 목사님 입장이 돼서 생각하면요 목사님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생각 안 해볼란갑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요 미움받을 일을 안 하게 되는데 전부 다 자기 입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어디 가도 다 미움받습니다. 여러분 마산에서 미움받는데 서울로 이사 가면요 미움 안 받을까요? 서울에 가면요 뺀질뺀질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서울 사람 서울 뺀질이 그 아예 여러분 그 공식적인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서울 뺀질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예 그 소문이 나 있어. 그 여러분 마산에서 사랑 못 받는 사람은요 서울 가도 사랑 못 받고 마산에서 미움 받는 사람은 서울 가면요 더 미움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좋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외국에 가면요 그 여러분 사랑 못 받을 짓을 하면요 욕만 실컷 넘고 나라만 욕 얻어먹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했을 때 이대로 가면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처럼요 자신을 낮추는 자 그리고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자 이런 자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예수님이요 강력하게 말씀을 했는데도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다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행하고 실천하고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하려고 할 때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 그리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쟁론할 때 그 생각대로 가면 결국은 우리는 멸망의 길 불이 있는 그 길밖에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순진하고 정직하고 바르면 주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영혼이 잘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늘 우리 자신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과 형제를 생각하여 우리 스스로 낮추어 저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주님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